기독교에는 교회가 있는 것처럼 불교에는 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절이 망하지 않는 것은 목사님들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뭔가를 해도 다 목사님 때문이에요. 뭐 해도 다 목사님 때문에. 그래서 왜 목사님 때문이냐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절망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절망하면 안 됩니다.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절이 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 시간에 절망에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망의 현장에서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죠. 애굽 왕 바로가 이제 히브리 사람의 그 인구 말살 정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히브리 산파를 조용히 불러왔었죠. 우리가 한 달 전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시프라와 부하를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이를 받을 때에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여라.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 시프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이를 살려두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도착했을 때 이미 히브리 사람들은 아이를 다 낳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정책이 실패하고 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비밀리 히브리 사람들을 이 땅에서 없애려고 하는 정책을 폈었죠. 이번엔 공개적으로 그런 정책을 펴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히브리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다 나일강에 던지라는 겁니다. 딸이 나오면 살려주지만은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한 레위 남자가 한 레위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청년이 만나서 결혼했는데 아이를 뱉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3개월 정도 숨기고 있다가 결국은 나일강에 그 아이를 버리게 됩니다. 그때 때마침 목욕을 하러 왔던 그 이집트 공주가 이 아이를 발견하고 이 아이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이 아이를 자기 그 양자로 삼고 그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아이를 물에서 건져냈으니까 건져냈다. 모세라는 말을 썼던 그 이름을 지어줬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레위에 있는 레위 자손의 한 여자와 처녀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서로 둘이 사랑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정말 신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이를 뱉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이를 임신하는 그 순간부터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가 있으면 기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즐거운 일입니까? 생명을 갖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젊은 부부는 아이를 임신하자마자 그때부터 걱정이 생긴 겁니다. 어떤 걱정이냐면은 이 아이가 아들이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었던 거죠. 아들을 낳으면은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데 이 아이가 남자아이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이 아이가 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아들이 아니라 딸을 낳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낳으면 자기가 낳은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산한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뱃속에서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태어날 때는 딸이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들인 아들을 보고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셨는데, 이제 이 아이가 딸이 아니라 아들이다라는 거면 자기 손으로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는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 거죠.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이 아이를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를 키우자. 이 아이를 키우자. 어떻게 우리가 버릴 수 있겠느냐. 이 아이를 키우자. 그러면서 이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요, 조용히 크나요? 울기 시작합니다. 울 때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 입을 틀어막을 수도 없고요. 그 소리가 밖으로 튀어나올까 봐 겁이 나고요. 왜냐하면 그 이집트 군인들이 어느 순간 아이의 음성을 듣고 소리를 듣고 우는 소리를 듣고 집에 들이닥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집트 군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아이를 빼앗아 가면 이 아이는 그냥 죽고 만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울 때마다 이 두 부부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 아이가 울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울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가 벙어리도 좋으니까 울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아이가 울기 시작하면 도저히 아이를 숨길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 100일쯤 됐으면 3개월이 지났습니다. 도저히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부부가 서로 말은 못하고요.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데 남편도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아내도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슴에서 피눈물이 흐르는 거죠. 결국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아이를 버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당시에 나일강에는요, 수많은 갈대 상자들이 있었던 거죠. 조그마한 갈대 상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면 그 안에는 어린아이의 시체들이 굶어 죽어가지고 그 닫혀진 그 안에서 뜨거워서 죽은 아이들의 시체들이 수없이 많이 발견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열어보면, 조그만 상자 안에서 열어보면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모습을 보고도 이 청년들은, 이 두 부부는요, 자기 아이를 그렇게 갈대 상자에 넣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굶어 죽는 거 뻔한 거죠. 아니면은 그 이집트의 뜨거운 태양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도, 이 아들도 그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의 기도를 들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이 다가온 거죠. 우리들 그런 말 합니다. 자식이 먼저 부모보다 세상을 떠나면은 그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슴에 묻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부부는요, 자기 손으로 죽음의 자리로 그 아이를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why me?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그렇게 딸을 원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내 기도를 한 번도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좌절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당시에 수많은 히브리의 남자 아이들이 강가에 버려지는 것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우리 하나님도 가슴을 찢고 계셨을 줄로 압니다. 절망 가운데서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보면서 있지만은 여전히 나일강가에는 어린 아이의 시신들만 즐비하게 늘어서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서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변화해서 소망과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래서 기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귀를 막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할 때 눈을 감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이끌어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슬픔과 걱정과 근심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환희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망 가운데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하죠? 이 두 부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는 분명히 명령을 내렸어요. 남자이면 다 나일강에 던져라라고 했지만은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부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아이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들은 딸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남자아이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두 부부에게 절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부부에게 남자아이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사역하실 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 아픕니다. 아파도 죽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당장에 나사로에게 가야 되는데 가시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3일 정도 지나다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셨다라는 겁니다. 나사로에 갔을 때에요. 그 나사로의 누이라고 말할 수 있죠. 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주께서 여기 계셨다 말하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사옵나이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나사로를 죽게 하셨을까요? 부활의 승리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은 앞에 보이지 않을 때 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어느 때예요? 그때는 우리가 오직 한 것만 바라볼 때이죠. 바로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부모님을 따라서 어느 날 남미로 이민을 갔습니다. 학교 갔다 왔는데 우리 이민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 갔다 왔더니 어디 사진관에서 사진 찍으러, 여권 사진 찍으러 갔습니다. 인터뷰였고요. 소양교육 받았고요. 그러고 난 비행기를 타고 LA 국제공항을 도착했다가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가지고 남미까지 내려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남미까지 내려갈 때까지는 좋았어요. 왜? 공부 안 하니까. 그래서 학교 안 다니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거기서 내려가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문제가 있긴 있었죠. LA 공항에다 내렸을 때 문제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오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남미에 도착했는데 이거는 영어도 아니고요. 정말로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저희를 마중 나오신 분을 따라가지고 집에를 갔더니 집안에는 아이들이 다 바느질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 다니는데 멀쩡하게 학교 다니고 있다가 부모님을 따라서 남미로 이민 가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부모님 나가가지고 집을 얻고 난 다음에 미신 사오고 오바로크를 사온 다음에 이제부터 여기서 우리 일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와, 암담하죠. 말도 안 통하죠. 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게 됐어요. 그때 오직 한 길, 교회 가는 일만이 내게 소망이었어요.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어두운 가운데도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 남미에 내려가서 뭘 하고 있겠습니까? 언어도 안 통하지요. 학교도 못 다니지요. 날마다 일하는데 뭘 하겠습니까?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바다에 던졌을 때, 이 강에 던졌을 때에 여그만 공주가 이 모세를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수많은 갈대 상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죠. 가지고 옵니다. 그걸 열어봅니다. 열면은 그 당시에 갈대 상자를 뚜껑을 열면은 그 안에는요 어린아이의 시신밖에 없어 시체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 인간의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시체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런데 이 공주가 말하기를 뚜껑을 열어보라는 거. 열었더니 그 아이가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공주는 이 갈대 상자에 있는 그 아이를 신분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어떻게 태어나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요
그 애굽의 그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공주가 그 아버지가 낳은 유일한 자녀입니다. 딸입니다. 아들이 없었어요. 그 유일하게 공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가 돼야 되는데 여자 바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민 가운데서 한 남자와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 평민이 바로가 됩니다.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모든 파워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이 공주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둘 사이에 아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평민 가운데서 바로가 됐던 그 바로가 다른 사람을,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그 평민이었던 그 바로가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은 그 자녀가 다음에 바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공주가 양자로 세운 이 모세가 바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공주의 아들이 훨씬 더 바로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양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요, 버렸던 그 아이를 자기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거죠. 애굽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서 모세를 키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공주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공주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아이를 내가 물에서 건졌으니까 이름을 모세라 하리라 라고 말한 겁니다. 이때 모세는 후에 애굽에서 성장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더 이상 애굽에서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 그런 지도자로 만들고 그런 계획을 세우셨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절망 가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에서의 기적은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레위 두 청년이 결혼했습니다.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날마다 둘이 얼굴만 봐도 기쁨이 넘치고요. 둘이 같이만 있어도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런 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임신한 겁니다. 여기 왜 임신한 거예요? 그때부터 두 가정에 두려움이 엄습해오기 시작합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더 두려운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이 아이가 아들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 젊은 부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가 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거예요. 두려운 가운데서 이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3개월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아이가 울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겠습니까? 아이 울음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그때에도 이 두 부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를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낳은 아들을 나일강에 버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아이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 거기다 넣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아이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만들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갈대 상자를 만들지만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 안에다가 역청을 발라요. 왜 역청을 바릅니까? 물 들어오지 말라고. 그 갈대 상자에도 조금이라도 오래 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안에 아이가 들어가면 죽는데 이 두 부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지금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 아이의 살아있는 아이를 그 안에 넣고 죽게 하는데 나는 갈대 상자를 만들지만은 나는 지금 역청을 바르고 있지만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두 부부는 아이를 놓고 뚜껑을 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부부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었나요? 딸로 바꿔주셨었나요? 아니요.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기도 외에는 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역청을 바를 때에나 아니면 갈대 상자를 만들 때에나 이 아이를 그 안에다 집어넣을 때에나 뚜껑을 닫을 때에나 기도할 수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세를 살려주시는, 모세를 애굽의 궁에서 자라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두 부부에게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부르짖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고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보이지 않을 때는,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바로는요, 아들을 낳으면은 나일강에다 던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로가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더라면은,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잘 키웠더라면은 모세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는 히브리의 노예로 살고 말았을 것입니다. 히브리의 노예로, 한 노동자로 인생을 살고 끝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절망의 환경 가운데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에서 기도 들어주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민자의 삶이라는 게 결코 쉽지 않잖아요. 언어가 통하지 않죠. 사람들과 만나면서 우리는 인종차별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종차별 받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뭐 색깔이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남미에 있을 때에 동네 사람이 저희를 보고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물어보는, 하포네스, 제피니스냐 물어보니까 제피니스냐, 일본 사람이라고 물어보는 하포네스, 너 소코리아노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그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살고 있습니까? 절망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심지어는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환경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은요, 기적을 만드는 행동을 합니다. 이 모세의 부모가요, 갈대상자에다 모세를 넣고 뚜껑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는 오열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00일 동안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를 지키기를 원했는데 이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기는 지금 아이를 죽으라고 지금 갈대상자에 넣으면서 하나님께는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주가 모욕하는 시간을 알고 자기 아이를 넣은 아이의 관과 같은 그 갈대 상자를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보고 말하는 거죠. 그 갈대 상자를 가지고 오라고. 이 당시 얼마나 많은 갈대 상자가 있었겠습니까? 갈대 상자 안에는 어김없이 히브리인의 어린 아이의 시신이 거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공주는 그 갈대 상자를 보고 가지고 오라고. 그때에 열어보니까 히브리 아이가 울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히브리 아이죠. 성경에도 말하고 있죠. 이는 히브리인의 아이로다, 아기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 미리암이 가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소개해줘도 되겠습니까? 너무나 잘하는 거, 너무나 빠른 거죠. 아, 이 아이 엄마를 데리고 오려는 거구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지. 그래 데리고 와라. 그래 데리고 와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젖을 먹이고 이 아이를 좀 키워달라 라고 공주가 부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미리암이 공주 앞에 나갔다? 나갈 수도 없겠지만 나갔다면 만약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미리암이 나가서 공주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부부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리암의 말을 듣고 요게벳이 모세 어머니가 공주 앞에 나갑니다. 공주는 요게벳을 부탁하는 거죠. 당신의 젖을 먹여서 이 아이를 키워주십시오. 내가 모든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내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요게벳은 눈물로 오열을 하면서 그 날강에 내려놨던 그 아이를 다시 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갈대 상자에 넣었던 그 아이를 자기 품에 안고 그리고 젖을 먹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아마도 요게벳은요, 지금까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지 몰라요. 내가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지 몰라요. 가장 안전한 곳에서 애굽에서 궁에서 바로의 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모세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요게벳은 절망 가운데서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 아이를 품고 젖을 먹일 때 기쁨과 환희가 넘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행동할 때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한 선지 생도의 부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합니다. 자기가 남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많은 빚을 남기고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빚 때문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마저 내가 빼앗기게 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엘리사가 물어보는 거죠. 집에 뭐가 있느냐? 집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럼 동네 다니면서 모든 빈 그릇을 빌려가지고 그것에다가 기름을 채우라고 말하죠. 이 생지생도의 부인은요, 문을 닫고 기름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 기름 한 병이에요. 기름 한 병을 가지고 원갤런 기름을 원갤런 빈 그릇에다 채우면 한 갤런은 끝나잖아요.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름을 붓는 거죠. 하나님, 기름을 붓지만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름을 부으면 부을수록 이쪽에가 더 없어지는 것이 이것이 정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름을 붓지만은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다른 병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빌려온 모든 기름의 기름통, 그 빈통에 다 기름을 채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빼앗길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절망의 자리에서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를 지켜주실 때에 나일강에 있었던 수많은 악어떼들로부터 이 모세를 지켜주신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목욕하러 나온 그 바로의 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러고 이 모세를 자기의 양자로 삼은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공주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가지고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삼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키우게 하죠. 여러분,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적을 베푸시고 끝나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기적을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절망의 자리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남미로 내려가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의 종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좌절하는 이 부부를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앞으로 8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부부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딸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이 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크고 더 넓게 더 멀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절망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기적을 베푸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자리는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기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힘듭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기적을 체험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이켜보면요, 그런 정말 마음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얼마나 살기가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물질적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목사님, 저 티켓 띄었어요. 목사님, 차가 고장났어요. 목사님, 아파요. 이런 절망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약할 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적을 베풀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의 자리에 있다면은, 그래서 주저앉아 지금 있다면은 지금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믿음으로 행동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절망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우리 뉴크리에이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